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남에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눈먼 사람이 죄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유대인들도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자가 눈이 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려고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된 자는 눈이 감겨 있었기에 누가 자신을 고쳐주었는지 이름만 예수라고 들었고 얼굴은 볼 수 없어서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눈을 뜬 것은 분명했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으니 이제는 볼 수 있게 된 것에 너무나 놀라워하며 감사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가 또 일을 했다고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자와 대화를 하며 예수가 죄인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뜬 자는 예수님이 예언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눈을 뜬 자는 하늘에서 오신 예언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을 뜬 자는 비록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경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뜬 자가 되자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눈을 뜬 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비록 처음에는 정확히 알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성경을 익히고 또 삶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체험해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게 되면 비록 다른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은 믿음을 가진 다음에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주위에서 이를 비판하고 만류하는 자가 생기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와 진리를 말하는 자가 대조됩니다. 먼저 아주 강하게 진리를 거부하고 박해하는 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눈을 뜬 자의 부모와 눈을 뜬 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조하여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 뜬 자의 부모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입에 올렸다가 회당에서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다 컸으니 당사자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뜬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비록 바리새인들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사회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협박했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를 보면은 눈을 뜬 자가 얼마나 용기 있게 진리를 전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눈뜬 자는 결국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은혜를 생각하면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의해서 어둠에서 빛을 찾은 눈을 뜬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박해를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박해까지 받아가면서 미움까지 받아가면서 저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것일까? 그저 원만하게 종교생활을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진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박해보다 구원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결심을 하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박해를 받아야지, 미움을 받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게 된 바를 말하고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눈뜬 자가 행하는 것처럼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뜬 자는 진리를 말함으로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눈을 고쳐주신 분이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눈뜬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으나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메시아로 알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는 자입니다. 다른 이들이 미워하고 사회에서 배척한다고 하더라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안식을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뜨고 안식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자만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진리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영적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일도 있지만 스스로 영적으로 눈을 뜬 자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계속 눈먼 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어둠 속에서 계속 사는 것이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참된 안식을 얻은 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시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대신에 변하지 않는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끝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이 영화를 보고 SNS에 그 영화 봤다는 것을 올렸는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악플을 받고 SNS 댓글창을 닫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신앙적 행동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사실 이와 같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표현하는 자는 극소수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믿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더라도 그 길을 갑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마지막 때에 박해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박해받은 자들을 칭찬하시며 보상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뜬 자는 눈먼 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해도 눈먼 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기에 눈뜬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런 미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눈뜬 자로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미움받는 것에 지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